언젠가 짧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사막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그리고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막길이 언제 끝이 날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에 찬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인 것 같아요. 이제는 걸을 필요도 없이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아버지도 역시 힘이 들었지만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틀림없이 물을 마실 수 있는 마을이 나타날 거야. 조금만 힘을 내렴. 아버지의 말에 힘을 내어서 아들과 아버지는 다시 걸어갑니다. 그런데 희망은 금세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들 앞에 나타난 조그마한 무덤 하나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무덤을 보았던 아들은 힘을 잃고 털썩 주저앉아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것 좀 보세요. 무덤이에요. 저 사람도 사막을 헤매다가 여기서 죽은 것이 분명해요. 정말 우리에게는 절망뿐이에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들아, 무덤은 희망의 징조란다. 무덤이 있다는 것은 이 근처에 마을이 가까이 있다고 하는 희망의 표지란다. 같은 무덤을 바라보았지만 아들은 그 안에서 절망을 보았고 아버지는 거기에서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치 절망의 표지판들이 우리가 가는 길가에 잔뜩 널려져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절망의 표지들은 사실은 희망을 가리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도 굳은 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작은 일 앞에 쉽게 절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희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옥중서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가운데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진 편지들입니다.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잡혀가게 되는데 재판을 기다리면서 그는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는 편지들을 적게 되는데 바울이 이때 적었던 편지들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바울의 육신은 자유를 잃고 있었고 또한 그 몸은 연금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영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을 합니다. 바울은 염려가 다가오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염려가 짓이기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기에 그는 이 편지에서 감사에 대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옥중서신 속에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는 기록하고 있고 또한 용서에 대해서 말하며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보낸 편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바울의 편지 속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었고
그 안에는 감사가 있었으며, 또한 바울은 그 편지 속에서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바울의 몸은 갇혀 있는 상태였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예수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자유로웠고 또한 충만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슨 권면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잠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은 옥에 갇힌 중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해서 글을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20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9일 동안 호주 연합교회 총회와 호주 장로교회 총회장 및 책임자들과 그리고 한국 선교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스코트 교회와 에베네저 교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방문을 기다리고 또 준비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호주 방문을 앞두고 아내가 갑자기 허리 수술을 하게 되었고, 또 방문하는 기간 동안 감기에 걸려서 체력적으로 힘에 부치기도 하였고, 또 돌아오는 길에는 군에 있는 아들이 발이 골절이 되어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는 일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체력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힘든 부분들이 있었던 방문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비교될 거리도 아니지만, 그러나 초창기에 우리 한국에 왔던 조선 땅을 방문했던 선교사님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 왔던 메카이 목사님의 아내였던 사라는 한국에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메카이 목사님도 병을 얻어서 귀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맥켄지 목사님의 장남이었던 메야곱과 그리고 맥네 목사님, 우리말로는 맹호은 목사님의 딸 캐서린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덤이, 이 두 어린 아이들의 무덤이 우리 교회 부활동산에 지금도 안장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아픔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마땅히 갈 수 있는 병원도 없었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길도 없어서 병원 깊어져서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당시 선교사님들의 아픔이 더욱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게 되면 감사할 조건들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기뻐할 조건들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눈을 들어서 보게 되면 감사할 조건도 기뻐할 조건도 없었지만, 그러나 이분들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능히 하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일들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이 땅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았던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더 좋은, 어쩌면 제일 좋은 선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기쁨과 감사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기를 구합니다 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로마에서 연금 상태에 놓여 있는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이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보다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묵상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그는 묵상합니다.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말하기를 마치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과 같았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놓여있는 현실도 역시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상황을 깨달아 알기를 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생각을 할 때, 만일 그들의 눈앞에 놓여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눈앞에 놓여있는 그 어려운 역경만 바라보고 있다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들의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눈을 들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길을 나는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으며 또한 그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지금도 있는지를 그들이 알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내어놓게 됩니다. 내 안에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을 내어놓게 되고 내 안에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면 역시 그것을 내어놓게 됩니다. 내 안에 절망이 있으면 절망의 말을 쏟아놓고 내 안에 희망이 있으면 희망의 말을 우리는 바깥으로 내어놓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영혼이 충만하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때로는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 우리가 거기에 넘어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울의 그 기도처럼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자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을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을 충만케 하는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바울은 교회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일까요? 바울은 먼저 말하기를 교회는 만물 안에 만물 가운데 존재하는 만물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존재냐?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 속에 거하지만 그러나 그 만물 속에 살아가면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충만케 하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함으로 세상을 충만케 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거룩함으로 교회는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으로 교회는 충만해야 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용서로 교회는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로 교회는 충만해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교회가 먼저 충만해야지만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을 충만케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좋은 것으로 더욱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가득 흘러 넘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됩시다.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충만이 되는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응답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